신앙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이신 것 같아요? 나의 믿음은 상중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잘 믿고 있느냐 또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네. 그러니까 뭔가를 평가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걸 평가한다는 건 더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의 신앙의 평가는 주로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교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회 얼마나 열심히냐, 교회 봉사를 얼마나 했느냐, 사람들 눈에 들어야 평가를 받죠. 그래서 뭘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평가를 받으면 직분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저에게 많은 분들이 목사를 하라 그랬습니다. 왜일까요? 교회 열심히 했거든요. 무슨 행사에 빠지지도 않고 나왔고 최선을 다했죠. 어떨 때는 제가 크리스마스 그 성탄 준비하는데 그 다리 후들리는 그 교회 위에 옥상, 거긴 또 그 당시에는 그게 뭐 안전장치도 없었잖아요. 맨몸으로 교역자도 안 하는 일들을 전도사님 목사님하고 같이, 그래서 제가 밥 먹는 자리도 같이 가고 그랬거든요. 청년 열심히니까 다들 저한테 신학하라 그러고. 여러분, 만약에 이런 그 열심으로, 교회에 대한 열심으로 신학을 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했을 거예요. 근데 신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열심인 게 신앙의 척도도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교회에 열심이지 않는 게 신앙이냐라고 또 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런 거 아니죠.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신앙인지 아닌지 본인을 평가할 때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교회 열심히 해도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진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열매 맺고 있는가 합니다. 우리 주님이 늘 강조하셨던 거예요. 열매로 알리라, 삶으로 알리라. 그래서 나의 신앙은 교회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신앙은 어디서 드러나는 거죠? 예, 삶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회사에서 또는 학교에서, 내가 있는 삶의 터전에서죠. 그 신앙은 이런 질문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두 번째, 열매를 맺고 있는가. 왜 예배 드리죠, 여러분? 열매를 못 맺으니까. 다시 은혜 받으려고 오는 거죠. 왜? 이 자리가 없으면 열매 맺을 힘을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김창호 교수 여러분 다 좋아하시죠?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 뭔가 되게 치유받는 느낌, 어떤 그런 기쁨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걸 계속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죠? 그렇게 듣는 것이 마치 자기를 변화시켜주는 거라고 착각하거든요. 그건 들을 뿐입니다. 뭘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똑같이. 김창호 교수는 전 세계에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해보는데, 이 평가 속에 오늘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7개 교회 마지막 교회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두 가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는 차든지 뜨겁든지, 두 번째는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 이 두 구절은 굉장히 오해를 많이 일으켰고, 제대로 설명하는, 물론 요새는 좀 이게 주석서들도 많이 보시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연구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좀 많이 바뀌었지만, 전통적인 견해에 이 두 구절은 굉장히 교회에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구절입니다. 물론 이걸 중심으로 보려는 건 아니고, 우리는 항상 중심이 뭐라 그랬죠, 제가? 인자 같으신 이가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오늘 본문에 이 인자 같으신 이는 어떻게 등장하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그때 나의 신앙이 정말 온전한 신앙인지 믿음인지 나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오늘 생각해 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구조는요 똑같아요. 누구에게 편지하라. 그 다음에 편지를 보내신 분은 누구냐. 그 다음에 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게 주신 상급.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도 뭐가 없냐면 칭찬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없냐면 박해가 없습니다. 핍박이. 이 4대 교회하고 되게 유사하죠. 라오디게아 교회 4대 교회가 되게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4대 교회도 부유했죠. 라오디게아 교회도 굉장히 부유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게 없다. 더 필요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교회에 뭐가 없다고 그래서 칭찬도 없고 박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자 같은 신인 예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책망과 경계와 내가 너희를 채찍질한다 이런 말을 쓰고 계시다는 거죠. 그럼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되었는가? 이 말은 무슨 뜻인가를 오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라오디게아 지역을 좀 보면요, 이 지역은 순서대로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버가모, 두아디라, 그다음 사대,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그 빌라델비아를 지나서 라오디게아인데, 빌라델비아로 밑으로 내려온 라오디게아가 이 두 지역이 중요한 이유가 빌라델비아는 문과 관련됐다 그랬죠. 여기 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큰 지진이 났고 또 하나는 이제 핍박을 침략을 당했어서 무너졌다가 재건된 도시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똑같은 빌라델비아처럼 교통의 요충지였고 수많은 교역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지역이었어요. 이 두 군데를 지나가는 그런 협곡 같은 그런 그 지형인데, 라오디게아는 지진이 났는데 이 시민들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이 지진을 스스로 극복한 거예요. 빌라델비아는 그러지 않았는데, 근데 이 라오디게아는 그럴 정도의 자부심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이 빌라델비아는 히에라볼리가 이제 북쪽으로 약 한 9.7km, 9.7km, 10km니까 별로 안 먼 거죠. 그리고 그 동쪽, 남동쪽으로는 골로세가 있어요. 이 두 히에라볼리하고 골로세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히에라볼리는 온천으로 유명합니다. 온천은 뜨거운 거잖아요. 온천이 차가운 건 없어요. 물론 냉탕을 만들어 놓지만 온천은 뜨거운 거예요. 온이니까. 지금도 유명합니다. 이 히에라볼리가 온천으로 아주 유명해서 로마가 여기를 아예 그 지정 온천으로 만들고 지금도 유명한 그 온천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골로새는 뭐로 유명했냐면 이 물, 차가운 물이 있어서 생수.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알지만 내륙 지역에 물이 맑은 지역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반도지만 산이 높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물 좋은 데가 없어요. 되게 정말 좋은 지형과 좋은 땅을 갖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너무 지금 온난화도 심하고 그런데 물이 부족하지만 물이 맑은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근데 이 골로새도 물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사이에 껴있는 라오디게아는 물이 좋지 않았던 지역으로 알려졌어요. 근데 대신에 뭐로 유명했냐면 세 가지. 금융, 금, 이런 화폐 교환, 이 교통이 흘러가는 지역이요, 무역에.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갖고 있었던 지역이 되겠죠. 금융에. 그래서 금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류가 발달돼 있었어요. 옷. 뭐 염색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옷이, 그래서 흰 옷이 나와. 그 다음에 이 지역에는 안연고 같은 이런 의료가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치료제들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었어요. 라오디게아는 여러모로 부유하며 여러 산업들이 활발했던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지역만 부유한 게 아니라 성도들조차도 부유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부유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이 서머나처럼 궁핍과 환란에, 지역은 부유해도 성도들은 궁핍과 환란에 핍박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길드라고 하는 경제연합체가 있었는데 거기 대부분이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 장악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려면 뭐를 해야 되죠? 우상 숭배와 우상 음식을 먹고 이런 타협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였단 말이죠.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라는 건 뭐 하고 있다는 거죠? 타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과연 진짜 교회였는가? 예배를 안 드렸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들의 모임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말씀을 읽었겠죠? 근데 그 말씀과 그 모임과 그 예배와 그 찬양이 이들의 마음에 어떤 것도 도전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그들의 삶에 문제가 있는데 어떤 것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거죠.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 인자 같으시니가 그 지역에 맞게, 이들의 삶에 맞게 이야기하시는 게 오늘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장에게 편지하라고 하시면서 소개하시죠.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천지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자,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사실은 헬라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어의 아멘에서 온 겁니다. 그대로 아멘을 받은 거죠. 아멘이라는 말은 이걸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사야서 65장 16절을 인용한 걸 보는데 아멘 하고 뒤에 나오는 게 하나님인데 진리의 하나님으로 이 개역개정과 여러 번역본들이 번역을 했어요. 이사야서 65장 16절에. 근데 그때 아멘을 뭘로 받은 거냐면 진리로 받은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다른 번역본에 이걸 참된 또는 신실한이라는 의미로도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진리도 되고 참되다는 뜻도 되고 사실 또는 신실한 여러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문자적으로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대로 될지어다 라는 뜻 또는 truly 사실이라는 뜻도 있고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마무리 속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말하는 거. 그러나 이 아멘이라는 의미는 진리, 사실, 그대로 될지어다, 믿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구약을 인용한 것으로 보는데 이사야에서 65장 16절로 본다는 거죠. 여기 아멘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볼게요. 이 이사야에서 65장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왜 이게 아멘이 구약 이사야서를 인용한 거로 볼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이사야서 65장 16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65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런 환난에 내 눈앞에서 숨겨졌습니다. 여기 이제 아멘하고 진리 하나님 나오는데 이게 벨로해 아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진리의 하나님에게라는 뜻이에요. 아멘을 진리로 번역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이사야서 65장을 잠깐 읽어보면 1절에서 15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백성인데에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했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1절에서 15절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16절 진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응하시겠다고 말한 다음에 17절부터 나중에 9절까지 마지막 9절까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25절까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에 대한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16절 이어지는 17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65장 17절입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갑자기 진리 하나님이 뭐를 하세요? 창조를 하시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전 건 지나가서 지금 건 없어지고 하나의 선택받은 자들이 그 새 창조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이사야에서 하고 있는데 놀랍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돌아오십시오. 이사야에서 65장 그대로 두시고 오늘 본문에 자신을 아멘이라고 말한 분에 대한 설명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본은 아르케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봤죠? 우리? 시작, 처음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멘, 진리의 하나님이신 그 65장의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은 새 창조와 새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새 창조를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오늘 아멘이신 예수는 뭘 하시죠? 창조의 근원,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어. 이 두 개를 볼 때 65장을 인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자 같으신 이가 하나님처럼 지금 뭘 이제 하시겠다? 새 창조를 이루시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니까.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이 65장 18절에서 25절로 한번 다시 가보십시오. 이사야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냥 인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이 구약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문맥이나 그 내용이나 모든 걸 갖고 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한 구절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사상과 주체와 생각들 모두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 18절부터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나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가 받은 자니라. 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설명인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가 늘 들어왔던 표현이 한 가지 있지 않아요?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 이게 다시는 없다. 이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서? 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이잖아요. 모든 눈물을 군인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다른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죠. 이게 뭐죠?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이 그대로 갖고 와서 인자 같은 신이가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멘, 그러니까 진리 하나님, 참된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약속하셨던 그 내용을 볼 때 선택받은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새 창조를 경험하고 거기서 다시는 통곡이나 우는 소리가 없어지는데, 오늘 아멘이신 진리의 그 하나님이신 인자 같으신 예수가 내가 새 창조를 그렇게 이룰 거야. 내가 이룬 그 새 창조는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어질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오늘 3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 우리 맨날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것만 생각하는데 뒤에가 더 중요해요. 뭐 하죠? 열면 먹고 먹으리라. 이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시는 잔치,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뻐하리니, 즐거워하리니, 하나님과 함께 먹는 구약의 그 사건이 지금 신약의 인자 같으신 이로 적용이 되고 성취가 되는 것을, 이 놀라운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구약에 예언했던 그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와 함께는 새 창조가 무엇인가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본인을 설명하십니다. 이거 아멘이라는 말을 대부분의 학자들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 시작이라는 것으로 풀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멘이라는 뜻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게 첫 번째 의미가 뭐냐? 참된 증인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뜻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 시작이라고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먼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왜 자기를 진실하고 옳고 또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참된 분이라고 했을 때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설명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사실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봤을까요? 자, 1장 5절. 요한계시록도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인자 같으신 이에 대한 설명이 지금 서로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죠. 1장 5절을 읽었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을 너희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중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충성된 증인으로 말할 때 어떤 사건을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설명했죠? 자기 고난,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그래서 누가 해방이 됐어요? 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예수를 믿는 자들. 그럼 충성된 증인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충성되다는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충성된, 신실한, 믿을만한, 이 피스티스, 믿음에서 온 단어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참으로 신실하고 믿을만한 거죠. 그럼 이 충성된 증인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구약에 예언했던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지킨 그 증인, 그 산 증인, 그렇게 이루신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을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으로 자기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충성되고 참되다는 말은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알레디노스라는 단어 썼는데 신실한,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킨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뒤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은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것을 말하는 건데, 한편으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신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하시면서 이런 설명을 하셨어요. 계시록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말씀. 서머나 교회에게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8절,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리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분으로 말하는 것과 함께 살아나신 이로서 자신을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실 때 무슨 마지막이고 무슨 처음이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살아나신 것과 접목을 시켜서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 그럼 예수님이 이루시는 창조는 지금 구약의 창세기에 처음 창조에 있었던 그때의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창조는 지금 무슨 창조를 말하시는 거냐는 거죠. 무슨 창조의 시작이냐는 거죠. 새 창조.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서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시는 새로운 창조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멘이라는 뜻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사야서 65장의 그대로 내용을 가져와서 그분이 충성된 증인으로서 이루신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의 새로운 역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분으로 설명하는데, 그 설명은 이사야의 말씀을 보니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하신 일이 창조라는 거죠. 새 창조라는 거죠. 처음에 만들었던 태초의 창조가 아닌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시작되는 새 창조, 새 출애굽, 우리가 말하는 새 창조, 새 출애굽. 그래서 그 새 창조와 새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죠? 새로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신이 그런 새 창조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왜 강조하실까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예수를 믿지 않든지, 새로운 창조 속에 들어와 있지 않든지, 또 하나 참된 증인으로 사셨던 예수님을 닮아 있지 않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새 창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새 출애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나중에 언젠가 제가 이 논문을 쓰고 나서 말할지 그 전에 말할지 모르겠지만, 새 창조와 새 출애굽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개인의 구원의 역사가 아닙니다. 창조는요, 남자를 만드시고 뭘 만드시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하셨던 명령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겠지만 창조니까, 새 창조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재출생을 말합니다. 우린 개인의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믿음을 개인의 구원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천국 가는 거를 신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의미를 거의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뭐를 담고 있어요? 우리입니다, 우리. 공동체예요. 무리들입니다. 14만 4천 명. 물론 그 숫자가 그대로 14만 4천 명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뭘 담고 있죠? 상징적인 완전수잖아요. 나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3장 20절도 개인의 구원을 말하는 영적 기도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새 창조의 의미가 중요한 이유, 이게 새 출애굽과 연결되는데, 새 출애굽이 왜 중요하죠? 모세가 혼자 구원받았나요? 부르심 받아서 어디로 가죠? 애굽의 죄악 가운데 있고 노예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창에 가서 끌어내었잖아요.
홍해를 건넜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출생하는 세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과 믿음의 개념은요, 반드시 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하나님이 왜 여러 사람의 각자의 방언으로 주셨냐는 거예요. 물이기 때문인 거예요. 신앙은요,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공동체가 함께 모여 주의 부르심을 받는, 물론 개인적인 적용은 본인의 개인적인 믿음의 구원으로 적용받지만 구원의 역사는 새 창조와 새 출애굽은 항상 무리와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모여서 예배 드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새 창조와 새 출애굽은 아주 중요한 의미거든요. 언젠가 제가 이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자기가 진리, 참된,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렇게 지켰던, 순종했던 사람이면서 이제 내가 이루었던 건 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 창조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설명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권면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안다라는 거죠. 반복되는 건데, 자, 15절 16절 읽어볼게요. 제가 15절 그럼 16절 읽어주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성경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오해받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그동안 들으셨어요? 뜨겁다라고 말할 때 신앙의 뜨거움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신앙의 뜨거운 건 뭐예요? 봉사 열심히 하고, 또 찬양 부를 때 막 금요 기도회 때 침묵 기도가 아닌 막 부르짖으며 통곡하면 목소리 좀 쉬어줘야 이게 뜨거운 거라고 배웠죠. 그럼 차가운 거는요? 박수 안 치는 거? 맨날 얼똥 씹은 얼굴로 앉아있으면 차가운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한 거? 이 의미를 잘 보면요, 여기 아니든지라는 말이 나와요. 우테라 나는데 이 단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신앙의 뜨거움과 차가움이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 말씀이 틀린 거예요. 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만약 우리 말한 대로 뜨거움을 선택하면 맞지만 차가운 걸 선택하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전통적인 개념을 따르면 맞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냉랭한 신앙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전통적인 이해로 따르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차든지 뜨겁든지와 대조해서 말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16절에 뭐 하지 말라고요? 미지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미지근하지. 차든지 뜨겁든지 다 괜찮다는 거예요. 뭐만 하지 말라고요? 미지근하지 말라라는 거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찬 거는 냉랭한 신앙, 박수도 안 치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나온 당신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거예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박수 안 치면 뜨겁지 않다, 차갑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 거죠. 여기서 말하는 차든지 뜨겁든지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얘기 드렸죠. 히에라볼리 북쪽에 있어요. 뜨거운 온천이 있었습니다. 골로새는요, 차가운 냉수가 있었어요. 이건 여러분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온천의 좋은 점은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뭐가 또 같이 곁들여야 되죠? 차가운 것이. 그래야 그게 온천의 기능도 하고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는요, 이 라오디게아 사람이 얼마나 웃기냐면 히에라볼리로부터 물을 끌어온 거예요. 관을 만들어서. 지진이 지나고 이걸 극복하면서 뜨거운 물이 오다가 9km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새기도 하고 식는단 말이죠. 그 라오디게아에 갔을 때는 이 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미지근한 거예요. 근데 물을 먹지도 못한다 그랬잖아. 마실 수도 없고 온천으로 쓸 수도 없어. 차가우면 물로 마시면 되고, 온천 뜨거우면 온천하면 되잖아. 근데 이 라오디게아는 오다가 보니 물이 식어버린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 입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토하여. 이게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레위기 18장 25절 찾진 않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리라. 그 다음에 레위기 20장 22절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저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땅이 사람을 토해낸다는 말을 할 때 이게 무슨 뜻인 거죠?
악을 저지르고 더럽고 추악할 때 땅조차도 사람을 토해내는, 입에서 여러분 뭔가 물을 마셨을 때 입에서 뱉는 게 무슨 경우죠? 물이 상했던가 음식이 상했던가 바로 촥 뱉는데 그거를 상해도 난 괜찮아 하면서 먹는 사람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인자 같으신 이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미지근하니 너희는 내가 토하내버리겠다. 이건 심판이잖아요.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이제 우리의 초점이 있어요. 대부분 미지근한 걸 뭐로 여기죠? 아까 말했듯이 우리 목사님이 교회 열심히 잘 안 나와, 교회. 예배 잘 안 드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교회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거든요. 이들은 아무 핍박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칭찬도 없었죠. 그럼 어떤 신앙생활을 한 거겠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기까지요. 나는 뭐라고요? 자신들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부자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부유해요. 부유하다는 말은 풍요롭다, 부자가 되다. 이 부유 앞에 부자랑 뒤에 부유하다는 말은 거의 비슷한 뜻이에요. 부자가 되다, 풍요롭다, 부유하다. 본인들 스스로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자기가 살아가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이 부족함이 없다는 건 필요를 가지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 말씀을 말하는 걸까요? 아닌 거예요. 그럼 이들 왜 부자였죠? 그 지역에 금이 많고 옷이 많고 치료제가 많은 이렇게 좋은 지역이 어디 있어? 여기서 사는 이들에게 핍박이 없다는 말은 거기에 타협하고 거기에 순응했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부자인 거예요. 부유한 거예요. 필요한 것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풍족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인자 같으신 이가 이들을 향해서 말하는 평가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 곤고한 것부터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먼저 곤고한 것이라는 말은요, 그냥 곤고하다라고 말하면 좀 가난하다는 의미가 좀 강한데 불행하다는 뜻입니다. 비참하다는 뜻이에요. 탈라이 포르스라는 단어인데 이들은 부자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뭐라고 평가하신 거예요? 불행하다 그랬어요.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가련하다는 말은 불쌍한 겁니다. 엘레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들은 지금 부유하죠. 뭐가 이 사람들에게 어려운 게 있겠어요. 즐겁고 행복하고, 왜? 띵가띵가 놀만한 또 이 지역이 얼마나 좋아.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있어.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 행복해.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치근해요. 불쌍한 거예요. 가난한 것과, 가난하다는 말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구걸하다는 뜻이 있어요. 너무 가난해서 뭘 해야 돼? 구걸할 정도. 푸토커스, 이건 많이 나오는데 나그네와 관련된 궁핍, 가난함을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을? 부자. 나 부유해. 나 필요한 것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가지고 있어. 근데 예수님 볼 때는 곤고해. 불행해요. 비참해요. 불쌍합니다. 구걸하고 가난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눈 멀었기 때문에. 그리고 벌거벗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이 눈 멀지 않았죠. 그리고 벌거벗지 않았을 거예요. 왜? 라오디게아가 뭐가 풍부하다 그랬죠? 옷. 염색적 이런 것들이 활발했으니까 얼마나 치장을 많이 하고 얼마나 부유하게 잘 살았겠어요. 근데 이들이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이게 벌거벗은 임금님 아니야. 자기 혼자 비참하고 불쌍하고 더럽고 추악한데 벌거벗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와 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 이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만 보여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들의 눈이 보지 못하고 해서 맹인을 고쳤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고치자마자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왜 고쳤냐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야. 그래서 맹인의 아버지와 어머니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고친 것에 대해서 막 비난을 받으면서 왜 고쳤냐고 하는데 그 맹인이 이 사람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죠? 당신들도 장래민이 눈 뜨고자 하느냐? 눈을 보고 눈이 있다고 시력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예요. 옷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치료제도 있고 아주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 보실 때는 어떤 상태인 거예요? 눈이 먼 상태인 거죠.
이게 반지의 제왕의 그 영화 한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 보셨나요? 거기에 그 1편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왕이 그 미혹의 영에 씌어서 눈이 그 시력을 잃은 것처럼 아예 안 보여요. 그래서 모든 게 흐려져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서 이상한 명령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미혹의 영이 떠나자마자 시력을 다시 회복하는 마치 그런 상태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자기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태십니까? 우리 예배 드려요. 말씀도 읽고 있을 때 우리가 맥체인식 성경 읽기로 묵상도 하잖아요. 기도도 하잖아요. 찬양도 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눈 뜨고 있냐는 거죠. 영적으로 볼 때 나는 벌거벗고 있는지 옷 입고 있는지 나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치근하고 구걸하고 있는데 마치 부자인 것처럼 하고 있다면 못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말씀 듣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이 구절을 인용한 것처럼 보이는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12장 8절 한번 찾아볼게요. 호세아서 12장 8절. 이 내용을 보면 신약과 구약이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고 상황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비참한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못 먹는 게 비참한 게 아니에요. 여기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는 게 비참한 게 아닙니다. 뭐가 비참한 거라고요? 내가 눈 멀고 벌거벗고 불쌍한 상태로 있는데도 못 발견하는 게 그게 불쌍하고 비참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보실 때 잃어버린 영혼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간절히 바랐던 사람에게 한 번도 불쌍하다 말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 주지만 그들 불쌍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호세아 12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를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에브라임이 부자가 됐어요. 난 부자예요. 근데 내가 이 부자로서 사는데 아무 죄도 없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어.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특별히 구약은 물질의 풍요와 부를 뭐로 봤었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봤어요. 그리고 건강도 똑같아요. 그래서 피부병에 걸리고 이렇게 걸리면 주로 그 레위기에는 뭐라고 판단했죠? 죄로 인해서. 저주죠. 이 의식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있었을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호세아서 12장 1절. 호세아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냈다. 어떻게 불을 쌓은 거예요? 이방과 협력을 맺고 이방과 협력 맺은 거 우상숭배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떠났어. 이 1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상인이나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합니다. 어떻게 불을 얻은 거예요? 거짓으로. 근데 나는 뭐라고요? 난 부자다. 난 풍요로워. 나는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럼 벌거벗고 눈 멀고 비참한데 본인을 몰라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심각한 상태였던 거죠.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 또 영적인 눈하고 영적인 영안이 열려야 된다고 하면 또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극단적 종말론자들, 계시를 받은 사람들. 그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상태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 읽고 있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찬양하고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첫 찬양 예수 내 마음을 굳어졌던 강팍한 우리 마음을 녹여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 예수를 기억하면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되는데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 풍요로운 상황, 부로 살면서 이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대교회지 않습니까? 거기도 핍박이 없고 칭찬이 없잖아. 무너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버가모교회, 서머나교회 환란과 궁핍 가난함, 비방이 있지만 신앙을 지켜서 칭찬받잖아요. 핍박이 꼭 나쁜 것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핍박이 없었냐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핍박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이 기독교를 인정해줘서 그게 아니었잖아요. 타협한 거예요, 타협. 우상 숭배, 우상 제물을 먹고 이 경제적인 것들을 하기 위해서 타협한 거예요, 타협. 그러면서도 나는 부자라고 부유하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럴 때 미싱을 하다가 교회 생활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봉사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헌금 내지 않았다는 게 아닌 겁니다. 헌금 얼마나 많이 냈겠어요. 부자니까 자랑하려고 또 냈겠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 미싱을 하다는 문제가, 그 문제가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열심히 사람, 열심히 아는 사람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고 더 근본적인 문제, 본인이 눈 멀고 벌거벗고 지금 문제가 심각하고 비루하고 비참하고 불쌍한데 못 발견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이야기하시죠. 18절 시작.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 사서 입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가지 치료책을 주셨어요. 뭐를 사라고요? 금을 사라 그랬어. 이들은 뭘 갖고 있어? 금을 갖고 있잖아. 근데 진짜 금을 가지라는 거죠. 불로 연단한 금. 원래 금이라는 건 여러분 재련을 해야 돼요. 그냥 금을 캐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녹여서 정련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 순금. 근데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사다는 거예요. 사. 사다는 말은 시장을 가다 매매하다는 뜻인데 예수님으로부터 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예수님에게 뭔가를 바쳐서 받은 적이 없잖아. 우리는 은혜로 받았잖아요. 근데 왜 사라 그랬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간과하고 넘어가. 왜 그렇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말은 돈을 주고 하라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하라는 뜻이죠. 이 은혜를, 이 값싼 은혜가 돼버린 이 은혜를 회복하라는 거. 그러니까 사듯이. 왜냐면 이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사듯이 나로부터 불러연다는 금. 이 불러연다는 금이 뭐죠? 그럼 핍박 가운데서 정년될 흠없고 순결함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건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이 세상에 흠없고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피조물과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 그걸 돈으로 사라고 하는 거. 금으로. 근데 그 금으로 사라는 말, 돈으로 사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회복하라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를 믿었던 그 첫 때를 기억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뭐를 사라고요? 흰옷. 이들이 입었던 옷은 이제 너무 더러워져서 이제 벗겨진 정도가 됐어. 근데 사대 교회는 여러분 칭찬도 없고 비판도 박해도 없지만 칭찬 아닌 칭찬 하나 있죠. 그 중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내가 흰옷을 주리.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나마 사대 교회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흰옷을 사라는 거죠. 사실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다시 인정하고 회복하고 그 구원의 은혜로 돌아오라고 말해요. 이건 교회가 맨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뭘 살려고 하죠? 자꾸 여기서 헌금을 내고 축복을 살려고 그러잖아. 그건 이단이에요. 사입이에요. 다른 종교예요. 기독교는 내서 은혜를 사는 겁니다. 이게 좀 이상한 말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마치 축복과 같은, 그게 아닙니다. 이 돈을 내는 행위가 뭐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값어치를 매기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이 나에게 흰옷을 주시고 정련한 금을 주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바치는 거예요. 그게 예물인 거예요. 그 감사와 그 모든 걸 담아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참 귀한 말을 했네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났어. 성령이 주신 거죠. 돈을 주고 산다라는 말은 그 은혜의 값어치를 매기는데 그럼 뭐로 매길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목숨을 다해 매겨야 되는 거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러고. 왜? 부자야. 옷도 많아. 치료제도 갖고 있고 건강해. 다 좋아. 너무 좋은데 모든 잃어버린 벌거벗고 눈물고 비참한 상태에서 다시 금을 사듯이 너의 목숨을 바쳐 사듯이 회복하라는 뜻이.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세 번째, 안약을 사라. 왜죠? 보지 못하니까. 네. 보게. 똑같은 거예요.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역사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 만나야 볼 수 있어. 그리고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실체를 어디서 드러냈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회당과 그냥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서 드러냈는데, 왜? 금식할 때 어떻게 금식해요?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막 금식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나 금식했어, 나 40일 금식했어. 그 다음에 그 기도할 때 머리에 막 그렇게 나와서 회당 시장 어귀에서 막 사람들 앞에서 손 들고 기도하면서 잘난 척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난 순간 어떻게 됐죠? 완전히 무너졌지. 예수님 앞에 딱 서니까 본인의 모든 실체를 고발해. 이게 재밌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앞에만 서면 어떻게 되죠? 우리 모든 것들을 이실직고하게 돼 있어.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가 잃어버린 거죠. 그 예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예배를 사실은 오해하게 된 것 같아요. 물론 꼭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예배가 무엇인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 예수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지 값을 주고 사는 행위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게 그 예배인 거예요. 너무 귀한 은혜, 너무 큰 축복, 감사해서 찬양으로, 기도로, 무릎으로 공동체로 나가는 것, 이게 예배인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반드시 회복하셔야 돼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금, 옷, 아니야. 당시 라우디게아 지역에 있었던 것들을 그대로 적용하셔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나 회개하라. 자, 여기에 이제 그 결론이 나와요. 미지근하다는 말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게 뭐냐면 열심을 내지 않은 겁니다. 미지근하다는 말의 특징은 열심을 내지 않은 거예요. 열심을 내다라는 표현이 원래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질투, 시기하다. 질투하는 거 해보셨죠, 여러분?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너무 순수해서? 질투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그냥 막 시기할 때 온갖 것들이 올라와서 막 쟁취하고자 하는, 그게 열심인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열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에 대한? 예수에 대한. 그러니까 벌거벗고 눈 멀고 비참하고 불쌍한 상태로 있는데도 본인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 부자야, 나 축복받았어,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예전에는 회개하는 것이 부담이 된 때가 있었어요. 너무 회개를 강요했으니까. 근데 그 회개가 다 뭐에 관련돼 있었죠? 교회 일. 교회 열심히지 않으면 회개하라 그랬어. 그래서 예배 못 드리고 수요예배 금요일 주일, 전국에, 그러니까 전 세계에 수요예배 금요일 주일로 예배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새벽기도도. 그럼 미국 놈들은 어떻게 돼? 죄송해요, 미국 놈들. 미국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 유럽, 아프리카 이런 새벽기도도 없는, 주일 3창도 안 하는 그런 나라는 하나님 보실 때 이런 괘씸한 놈들 주일 예배 달랑 하나를 드려? 아니잖아요, 여러분. 열심을 내는 건 좋은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 된 거지.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새벽기도에 빠지면 죽여버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 목사님들도 자기들이 만든 새벽기도에 자기들이 굴레에 빠져 있어. 엄청 힘들거든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술과 담배도 피지 않는데 왜 일찍 죽어? 피곤해서 그래, 피곤해서. 물론 여러분 그 열심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신앙의 척도가 아니에요. 우리 진짜 척도는 어디죠? 열매입니다. 어디에 열심을 내야 되냐고요. 어디에 도대체. 왜 가정에 열심이지 않습니까? 왜 회사에 열심이지 않습니까? 왜 이 세상 사는데 열심이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열매 맺는 삶에 왜 질투가 나도록 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실 때. 이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비루하게 비참하게 살다가 교회 와서는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 폐해가 뭐죠? 직장 상사, 회사 사장님, 뭐 경쟁업체 또는 뭐 협력업체 가서 보는 뭐 장로님, 권사님, 뭐 이게 교회 무슨 문패 다 보면 어떤 분들이 좋은 분들 많으세요? 대부분은 다 저분이 교회 다니니까 교회 가지 말아야겠다는 분 많지 않으세요?
우리 아내가 일을 하고 있어 사람들을 보면 현장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그렇게 나쁘대요. 오히려 교회 안 다니고 절 다니고 천주교 무교인분이 더 친절하대. 이게 뭐예요 도대체 우리는. 세상에 없어야 되는 존재처럼 돼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고요. 왜? 무슨 데 열심을 내? 희한한 데 열심을 내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일이. 보세요 여러분 교회들이 어떤 일이 열심인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뭐에 목적을 두고 목사님들이 몰려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모인 곳을 보시면 알아요. 거기 세상을 바꾸는 일에,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에, 세상을 도전하고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모여 있습니까? 없어요. 다 정치적이지. 그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지. 라우디게아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를 못 드려서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내지 못해. 물론 당연히 오늘 주일 예배 드려야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나도 안식하고 누구도 안식하게 다른 사람도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건 맞죠. 그런 세상에 살 때 열심히 내셔야 돼요. 그래 회개하는 겁니다. 그냥 재밌는 게 있어요. 이 19절 내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를 미워한다 말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책망하여. 책망하다는 유죄 선고 내리다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징계하더니 채찍질하다, 훈육하다. 훈육이 여러분 요새는 또 말로만 하는 훈육으로 바뀌어서 뭐 이걸로 뭐 학생 인권 뭐 선생 인권 그런 문제로 접근하면 안 돼요. 훈육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또 선생님의 권한도 필요하고 학생의 인권도 중요해. 그러니까 우린 이상해. 우리 뭐가 터지면 극단적이야. 항상 중간이 없어. 중간이. 이거 미지근하고 다른 거예요. 열심히 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이거 아니면 이거를 요구당하는 세상에 늘 살고 있어. 1등 아니면 죽음이야. 기억도 안 돼.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1등도 있고 100등도 있어요. 14만 4천 명 1번과 14만 4천 1번부터 14만 4천이 아니지. 14만 4천인 거지. 할렐루야. 이게 교회예요. 우린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린 사람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 여기서 이거 할 거라니까요. 사람 세우는 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세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우셔야 돼요. 나누셔야 돼요. 축복해 주셔야 돼요. 우리 입에 나오는 말이 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감사, 은혜, 축복, 나누. 물론 회개도 있고 저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저 사람 안 되고 이 사람도 안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하셔요. 3장 20절. 우리가 오해하고 지독히도 오해하는 3장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두 번째 오해구죠. 아까 미지근하다는 이제 뭐로 우리가 얘기했죠?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냉랭하다 뜨겁다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 냉랭해도 되고 뜨거워도 돼. 왜? 온천의 특징이야.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럼 미지근한 물은 필요 없다는 거죠. 열심을 내야 돼. 자, 두 번째 오해하는 구절. 자, 볼지어다 보라 합니다. 문 밖에서 두드려. 자, 갑자기 여러분 예수님이 이 구절을 우리가 전통적인 이해로 바꿔볼게요.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막 책망하고 이들을 징계하고 야 이 나쁜 놈들아 정신 차려 회개하라고 말한 다음에 문을 막 두드려. 근데 예수님 막 몹시 근심에 차 있어. 문을 안 열어주면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은 예수님이 제발 문 좀 열어줘 이러고 돼 있는 거예요. 맞냐는 거예요. 이게 이 해석이. 아니죠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이상하게 이해하고 있냐는 거죠. 갑자기 예수님이 막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책망하고 영적 눈을 뜨라고 막 얘기한 다음에 문을 두드리면서 제발 나 좀 열어줘. 내가 들어가서. 이런 애원하는 예수님을 바꿔버리냐고. 왜? 똑같은 기조대로 가야죠. 예수님이 어떤 자세에 서 있는 거예요? 심판자로 서 계신 거죠. 문을 열면 들어가는데 문을 열지 않으면 못 먹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2절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는데 대체적인 거를 좀 그렇게 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가서 5장 2절. 아가서 5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되고 마음을 깨었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야 되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아이들이 아이들이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여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다. 자, 아가서 5장은 술람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죠.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애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 그래서 19절에 뭐가 있었죠? 사랑하는 자들에게. 비판과 책망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 계신 거죠. 그런 심판자로서 문을 열는지 안 열는지.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누구를 연상시키나요? 신랑을 기다리는 5처녀와 5처녀, 10처녀. 이 비유를 지금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번 우리가 또 이제 묵상 때 할 거니까 10처녀 중에 5처녀는 준비했는데 똑같이 잤어요. 근데 기름을 준비했느냐 잔 거냐 2차원이지. 근데 5처녀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들어오죠? 신랑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함께 그 혼인잔치의 문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이거예요. 잔치가 열렸는데 신랑과 함께 들어갈 거냐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거죠. 5처녀는 자다가 준비가 안 돼서 함께 못 들어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또 하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혼인잔치를 기다리지 않고 있는 처녀와 같은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 더불어 먹고, 이게 아까 뭐라고 했죠? 이사야서 65장에 새 창조 새 출애굽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잔치를 설명했잖아. 그럼 예수님 오셔서 할 잔치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기다리지 않은 거죠. 두 가지가 있어요.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지 않는 첫 번째 이유, 피곤해서입니다. 사는 게 힘들어. 정신없이 살아.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지 기도를 했는지 모르게 일주일을 내내 살아. 너무 지쳤어. 예배도 힘들고 기도도 힘들고 주님이 오시든지 말든지 어쨌든 난 이 세상을 살아야 돼. 그러다 보니 주님의 나라 천국을 기다리지 않아.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여기가 조사원이에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죠. 부유해, 부자야, 필요한 게 없어. 주님이 오시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 뭐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가 열심히 낼 필요가 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핍박이 없는데. 나머지 교회들은 어땠습니까? 나머지 6교회 물론 4대 교회도 그렇지만 옷을 더럽히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우리 신앙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신앙 여기서 끝나는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지쳤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니 여기가 조사오니 나는 부자여서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회복하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내가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니 근데 그게 죽어야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미래적인 종말로 볼 거냐 또 하나 현재적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먹고 마심으로 볼 거냐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두 가지 견해 다 맞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럼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뭐죠? 임의와 아직이에요. 이미 임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볼지어다 나와 먹고 마시는 것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주님과 함께 내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축제와 잔치와 기쁨과 새 창조와 새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보는데 사람들이 너는 이렇게 맨날 똥 씹은 표정이냐? 넌 뭐가 이렇게 불만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누가 천국을 소망하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싶겠어? 너는 뭐가 그렇게 좋으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그렇게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기도하니? 어떻게 찬양하니? 어떻게 말씀 읽고 있니? 왜 그러고 있니? 물어보면 뭐라고요? 와, 그 예수님이 내가 문을 열었을 때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내가 축제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 나에게 그 연고를 물으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아멘.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전달해줘야 돼요. 특별히 이 땅에는 지금 너무 불의하고 너무 불법적이고 악인 것들이 가득하고 있어요. 지금 이 땅이 대한민국에 교회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 왔다는 걸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사셔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셔야 돼요. 열심을 내셔야 돼요. 질투와 시기가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와 자녀로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는 걸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도 없고 영광도 없고 천국도 없다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뭘 의지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뭘 봐요? 전 보러 가잖아. 사주팔자 다 보고. 왜 그래요? 하나님으로만 불충분한 거 아닙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불안하면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죠. 걱정이 되면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죠. 찬양해야죠.
말씀 읽고 승리해야죠. 가장 기본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낼 때 사람들이 보고 와, 넌 찬양과 말씀을 기도로 살고 예배를 하니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구나. 사주팔자 보고 점 보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했더니 그렇게 됐구나라고 말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며 바라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 20절은 결코 개인의 영접 기도문으로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미 예수를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개인적인 영접 기도문으로 바뀌었냐고 얘기해요. 그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열처녀 비유처럼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 있고 들어가지 않을 사람이 있다고 도전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책망하며 징계하고 회개하여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을 다시 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주 들려지는 설교입니다. 예수님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님 매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1절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보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보좌는 그래서 결국 함께 먹고 마시는 그 마지막 때의 축제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자세한 내용은 주중에 묵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도록 더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은 어디에 초점이냐는 거죠. 7개의 교회를 다 살펴봤어요. 7개의 교회 모두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다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항상 빠지지 않고 말씀하신 내용이 뭐였죠? 이기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돌이켜 회복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7교회까지 얘기를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4장의 환상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상의 세계. 예, 영적 월드. 어렵지만 또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데 초점이 뭐죠? 이기는 자에게 주신 상급, 그리고 이기는 자를 권유하시는 인자 같으신 이에 대한 모습,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도전해야 될 삶이 무엇인가를 나누는 그 삶이어야 된다는 것 잊지 않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마다 더 큰 풍성한 은혜, 회복, 또 치유, 새로워짐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